하느님 안에 머물고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참으로 나약하죠. 그래서 살면서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약해짐을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는데도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고민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작정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체험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냥 기분이나 생각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무를 때 어떤 경우에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울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분에 따라서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구하지 않죠. 비록 마음이 산란해지고 마음이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의 내 마음을 그대로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의 흩어짐 안에서도 자꾸만 머물려고 할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심지어는 때로는 마음의 분심마저도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삶 안에서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기분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겸손한 사람은 뭐에 따라 살지 않는다?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최선인가? 개인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잠깐 기도를 해도 하느님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며칠을 기도해야만 하느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느님께서 빨리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셔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맛있는 짜장면과 아주 맛있는 해물탕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죠? 질문이 참, 짜장면 먹고 싶을 때는 짜장면이 맛있고 해물탕 먹고 싶을 때는 해물탕이 맛있겠죠? 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맛있다고 해서 짜장면과 해물탕이 똑같은 시간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봐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불행합니까? 라고 뭐하고 있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무엇이죠?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기분에 따라서 때로는 하느님 찬미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가장 중요할 때는 기분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 안에 머문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고통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느님을 원망하지만 실제로 삶의 고통은 본인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겨움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에 있는 고통이 기쁨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더 큰 고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 말고는 대부분이 나의 판단과 선택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 탓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뭐 하기 때문입니까?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미사 한데 온전히 참여했다고 해서 뭐가 바뀔 수 있을까? 정말 길지 않은 시간인데 내가 이렇게 상처 있고 이렇게 힘든데 하느님께서 뭘 하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한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십니다. 한 말씀으로 나병 자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중요한 건 무엇이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더 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늘 어떻게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느님, 즉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는 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는 거죠.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늘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미움으로 가득 차서, 때로는 분노로 가득 차서, 때로는 우울감으로 가득 찰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공허함으로 가득 찰 수도 있죠. 이렇게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슬프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결국은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사는 거죠? 우리는 결국 살아가면서 그 끝에 무엇이 있죠?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복하기를 원해요. 기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요,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끝에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고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조차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으로 치부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거기에 때로는 맞서거나 때로는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기쁨으로 바꿔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믿고 바라고 그분 안에 머물 뿐이죠.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뿐이시죠. 그러니까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믿음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다? 따라가는 거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즉 모든 것들이 내가 믿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분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 때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은 겸손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겸손할 때 세상의 진리를 더욱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만 않아도 삶이 참으로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선비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좀 나이가 좀 있는 뱃사공이 아주 허름한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건네주게, 돈은 두둑히 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타십시오. 배에 타서 한참 건너는데 이제 뱃사공을 보니까 남루한 차림에 별로 못 배운 것 같아요. 내가 여태까지 평생 공부를 하면서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의식도 있었지만, 아니 도대체 왜 공부를 하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뱃사공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복의 사공, 자네는 논어를 아는가? 잘 모릅니다. 이런 자네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며 살아왔군. 좀 가다가 또 물어요. 이복의 사공, 자네는 맹자를 아는가? 논어도 모르는데 맹자를 알겠습니까? 저는 까막눈입니다.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이런 자네는 인생의 3분의 1을 잘못 산 거네. 앞으로 공부 좀 하도록 하게. 어찌 성현의 뜻을 모르고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사공은 열받았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를 태워다 주는데 날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욕하는가?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죠. 조금 있다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그리고 배 틈으로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사공이 조용히 선비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이보게, 내가 평생 공부했는데 자네처럼 헤엄이나 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랬더니 사공이 선비에게 말해요. 선비님은 인생을 전부 잘못 사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면서 배에서 물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선비는 물에 빠져서 비명행사했겠죠. 그럼 왜 죽었을까요? 기본적으로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이 사람이 살 수도 있었죠. 왜? 뱃사공이 살려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가능성마저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죠?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질을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자님의 가르침 안에도 사랑이 있대요. 맹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나중에 예인의 예지신 이런 거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논어를 공부하고 맹자를 공부하고 정말 깊은 공부를 했으면서도 그 사람은 뭐가 없었죠?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겸손과 교만 안에는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죠.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하니까 자기 중심이야.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죠. 기분 좋을 때는 베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살지만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베풀지도 않고 자기 맘대로 화내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말하면서 제가 찔린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결국은 무엇 따라 사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살아가니까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뜻은 겸손한 자만이 알 수 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중요한 건 온유함과 겸손이죠.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온유함입니다.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베푸세요. 사랑이 가득하고 감사한데 어떻게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요, 아까울 때도 있어요. 베풀지 않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베푸십시오. 베풀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정말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